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41쪽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역경과 환경을 돌파하자라는 제목으로 백광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 말씀은 역경과 환경을 돌파하자. 신앙은 돌파입니다. 이 돌파란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다윗의 세 용사가 있는데 이 세 용사들에 의해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엘 2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지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하면서 이제 다윗이 굉장히 물이 먹고 마시고 싶었어요. 그 물을 길어오려면 그 블레셋 군대를 돌파해서 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용사가, 총세된 세 용사가 그 말 듣고 자기가 이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들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다치는 일이 하지 않겠다.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그 어려운 진영을 돌파해서 그 물을 줬던 그 사실이 이제 그 유래돼서 이 돌파라는 단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갈렙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헤브론은 굉장히 산지가 험악하고 또 아주 견고한 섬입니다. 다른 집보다 이것을 돌파하기 힘든데 나이가 당시 85세입니다. 갈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산지를 전쟁하겠습니다. 돌파해서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이 그걸 돌파하고 승리한 장면을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이 많이 있거든요. 이 장벽을 뚫는 것입니다. 뚫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뚫어야 할 것을 뚫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앞으로도 전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많은 벽이 있어요. 이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장벽이 있느냐? 우리 장벽은 우리 내적인 장벽과 영적인 환경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적 장벽을 뚫지 않고 돌파하지 않고 자꾸 영적인 환경만 그것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파하기 힘듭니다. 돌파는 먼저 내적인 돌파가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이 환경 돌파는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적인 장벽을 뚫고 돌파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묶였다는 것입니다. 내 심정이 지금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어야 됩니다. 이것을 돌파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하시는데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무슨 일을 하는데 마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답답하고 왜 그럴까요? 그 심령에 이 죄의 단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돌파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일단 다 용서 주셨다. 그 죄에 너무 가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슨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가는 길이 막혀지고 우리 축복 길이 막혀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죄 담이 때문에 좋은 거 하나님 축복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악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승리할 때에 내적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을 입어야 돼. 옛 성품, 교만과 아집과 고집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 음란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 옷을 입어야 우리가 내적의 돌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 내적인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 다 회개하고 이 죄악과 싸워서 승리할 때에 우리 옛적이 돌파가 되고 그 돌파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옛적인 환경 돌파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돌파할 것이 뭐냐? 내 내면적인 무슨 죄악들 다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옛적인 환경을 돌파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내적인 문제가 돌파되면은 이 승리 충만이가 막 부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권세가 커지고 그 권세로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어떤 장벽도 뚫을 수 있는 그런 담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내적인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뭐가 막혔는가? 어떤 죄악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이 그저 기도만 하나님 주십시오. 이 죄가 문제거든요. 요즘 시대에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서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축복 아닙니다. 죄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축복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지. 죄 문제 해결하면 안 돼요.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범죄 우리가 지은 죄 있어요. 이 죄가 우리 축복의 문을 막으니까 이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연적으로 이 내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내적인 환경 돌파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환경 돌파가 해야 되는데 이 환경이 무슨 돌파 뭐가 있습니까?
이 환경의 이 장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건강, 질병, 이 질병이 우리 인생의 가는 길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건강이 중요하죠. 예. 이 질병 때문에 무슨 꿈이 있어도 하고 있지 못하고, 사람이 병들고 힘들면 마음사가 교차합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계획하고 꿈을 가지고 가다가 어떤 병이 왔어.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나면 다 꿈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해야 돼요. 오늘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또 이 경제적인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지장이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뚫고 돌파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하냐고, 어떤 분은 난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다닌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돌파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빚이 많아가지고 이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빚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빚, 이 남번, 이 사탄 마귀가 자꾸 빚을 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빚을 지면 여러 가지 제재가 옵니다.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성도들은 빚을 지면 안 되는데, 이 빚이 이 만번이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이것도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직장을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뭐 상사로부터, 뭐 동료로부터, 그걸 뚫어야 돼요. 어떤 분은 직장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사표 낸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부서를 옮겨달라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런 장애물들을, 이 장애물들을 돌파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사업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것도 우리가 돌파해야 돼요. 뚫고, 그 난관을 뚫고 돌파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자녀 문제,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뭐 인간관계도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요즘 시골에서도요, 많은 귀농 기촌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왔어요. 현지인 마을 주민들하고 이 관계가 잘 못 돼가지고 결국은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관계를 돌파해야 돼요. 인간관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많은 이런 장벽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장벽을 우리가 돌파해야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이 장벽들을 다 뚫고 돌파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장벽도 잘 뚫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걸 다 뚫고 돌파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그 장을 다 뛰어넘어서 승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여러 가지 담이 많습니다. 장벽이 많아요. 그 장면을 우리가 뚫고 돌파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담이 많은데 그 담을 못 뚫었어요. 그 담을 뚫고 돌파해야 그 다음에 더 집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뚫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목회하는 데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그걸 뚫어야 돼요. 많은 사람 뚫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럼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막힌 장벽을 뚫기 위해서는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면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환경 대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확 옵니다. 그렇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렵고 힘든데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살짝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당군 12명을 보내지요. 그들이 갔다 와서 부과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라. 자, 여기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라요. 그간은 전부 다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 성도 견고하고 우리는 그 치지 못한다. 예? 그런 보고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민수기 14장 1절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자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보세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오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탐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장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많은 군대가 들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싸우러 가는 전쟁을 하는데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이 나니까 다 무서워 불을 떠서 많이 있잖아요.
남북간에 되어치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막 해외를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방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됩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말이에요. 믿는 백성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 성도에게 들어가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진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5절 쭉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덜 괴롭히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말이냐면 해당장 딸이 있었는데 죽어가요. 그래서 이 해당장에 예수님께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예수님이 가시다가 좀 지체하시다가 가다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해단장에게 이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말해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딱 두려움입니까? 이 해단장이.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역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경과 환경을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12 땅꾼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봤어요. 10명은 다 환경만 봤어요. 환경과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전지 보호를 하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6, 7절, 8절 그래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그 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래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인데 우리는 너희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13장 30절에도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취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되면 이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는 어떤 그 성이 견고할지라도 그 성을 돌파할 수 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85세 할아버지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헤브론 강산 견고한 성을 돌파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같은 많은 장벽이 있어요. 다 들어서 무서워 떨고 포기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돌파해야 승리가 있고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뚫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려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의 사단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33절 쭉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단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어떤 환란, 어떤 전쟁, 어떤 사제꾼들 앞에서도 불의 다 그들은 돌파했어요. 승리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9장 22절 23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넘어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오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 아버지가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 믿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안 믿을 때 참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너무나 안 믿을 때 많아요. 의심이 많고 될까 만들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진모가 없고.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 믿는 말씀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하겠습니까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기자시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신만 믿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믿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 문제죠.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설교도 잘 듣고 설교도 많이 보시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또 믿음은요, 이 훈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 보배의 믿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연단을, 이런 시험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런 시험이 자신이 잘못해서 어느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님 주는 시험, 이런 시험이 있어요. 이런 시험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기면은 큰 믿음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험이면 이렇게 기뻐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시험은 막 원망불만하는데 큰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연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이 오는데 자꾸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고 잘 감당하고 이기면 그 시험이 이제 나중에 큰 믿음이 돼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환경과 역경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역경과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역경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첫 번째, 홍해 바다를 만나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 다시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르니까 옆에는 절벽이고 갈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그만 부르짖고, 자, 네 지팡이에 든 손을 저 바다를 가리켜라. 그랬더니 바다가 뒤에 쫙 갈라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고 애국 군대는 그저 물속에 다 수상되고 멸사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흘길 가다가 물이 없어요. 막 목이 마른데 마침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큰 물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떠 먹어보니까 어때요? 물이 써서 못 마신 거예요. 또 원망 불평하죠.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또 기도를 하지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부르짖으니까 하면서 그 한 나무를 지시서 그 나무를 모세 던져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을 배워가지고 마시고 왔어요. 여러분,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걸 돌파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주 급할 때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하시고 또 이 모세가 이끌고 어딥니까? 너비도에 가죠. 너비도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카긴을 막는 거예요. 전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진에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가 기도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군이 대승리를 합니다. 뭡니까? 기도하니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군대를 돌파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막혔습니까? 무슨 장벽이 막혔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냥 보통 기도하면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야곱 강가에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 형 예스가 자기 보복하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고 온다잖아요. 그때 다 정리하고 혼자 남아서 천사가 실험하잖아요. 응? 이걸 이 한국대뼈가 이걸 대다도 뚝뚝하면서 끝까지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붙였잖아요. 승리. 하나님 내가 결국 이겼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와 한복이 돼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줄 아니까, 기도해도 보통 하니까 좀 부짓고 간절하게. 여러분 그런 기도 잘 없어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암말레 같은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 간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축복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기도함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가는 길을 막아요. 피하면 안 되는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들은 한 길로 갔다가 열국을 도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 가장 돌파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다윗은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을 돌파했을까요? 무엇으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는 어떤 역경도 기도함으로 그 장을 뚫고 돌파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 한번 보세요. 다윗시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보면은 이 부르짖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걸 쓴 것은 자기가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끌어올릴 때 부르짖는 기도는 그 내용을 적게 많습니다. 또 시편 5편 2절에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손을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이다. 아침에 기도 저녁 기도 부르짖고 시편 17편 1절에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를 했어요. 시편 18편 6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를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시편 27편 7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시편 28편 2절에도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쪽 보면 계속 나와요. 부르짖었다는 소리가. 그 많은 전쟁,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왕의 왕으로서. 왕이 되기까지 그 고난, 환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부르짖어서 승리했다는 거죠. 돌파했어요. 우리는 말 것도 없죠. 그럼 또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돌파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놓고 그냥 고민하셨어요. 예수님도 100%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마음이 급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게사는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뜻이거든. 아버지 이 산을 내서 멀리 하지 마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들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돼요?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방울, 그 땀이 피가 섞였어요. 얼마나 찔찔해서 기도했었겠네. 십자가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네? 그걸 잘 통과하겠어. 예수님도 산에 가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10번이나 기도했단 말이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무슨 환난이고 어떤 담이 있고 어떤 문제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운데 힘든데 기도하지 않고 될 때 되라시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비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이 나라를 아버지 긍휼히시고 이 나라에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신약 시대에 사도들이 부모자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막 핍박이 옵니다.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정되고 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를 박해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박해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살벌한 시대였어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8절, 29절,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정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 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런 밖에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전국 시대에 많은 전도가 약화되고 복음이 많이 닫혔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협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가 표적을 행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이유가 기도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만반에 쉬게 됩니다. 많은 우리 장애물이 있고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있고 넘어야 할 장벽들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분명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 오늘 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많은 장벽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 장애물을 뚫고 돌파해야 됩니다. 그대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돌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귀한 색들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